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도 있고 다른 서신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묵시록도 있지만 그리고 그 모든 책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소스로 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해석한 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표적을 떠나서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20세기의 중산층의 관점에서 읽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얼마나 이해가 힘들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꾸짖고 저주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해석이. 그러나 예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셨습니까? 시장하셨기 때문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을까 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배가 고픈 인간의 처량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100년이 지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최근에 히팅 부다페스트라는 단편 소설을 읽다가 불현듯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히팅 부다페스트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가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단편 소설입니다. 여기에서 부다페스트라 하면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가 아니고 짐바브웨에 있는 부촌의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가난한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삼은 단편 소설인데 이 가난한 아이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소외가 됐으면 그들의 이름 자체가 그들의 소외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들의 한 사람의 이름이 베스타드예요. 그 말은 의붓자식이라는 뜻인데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이 의붓자식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여자아이는 12살인데 임신을 했어요. 그 애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자기 할아버지,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이 아이들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구아바 나무의 구아바 열매를 따먹기 위하여 부다페스트라는 부촌을 찾아간다라는 줄거리,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이 구아바 나무가 관상용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에 열리는 그 열매가 있으므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고 그 목적으로 구아바 열매를 따기 위해 부다페스트라는 부촌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단편 소설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은 21세기의 중산층을 배경으로 쓴 책이 아니고 2000년 전 제3세계의 가난한 사람들 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 사회에 그렇게 문둥병자가 많았느냐? 왜 병자가 많았느냐 하는 것은 옛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 그들의 낙후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병자들을 보시고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느끼셨느냐 하는 것은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전혀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런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갖지 않으면 왜 예수님은 병자들을 그렇게 고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고치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21세기, 20세기의 지성인들이 성경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결국은 본인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상실하게 한 것은, 그것은 20세기의 서구 신학자들과 신학교와 그리고 설교자들이 범한 신앙적인 죄입니다. 왜 이 현대인들이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느냐? 그것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성경 시대의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중산층 지성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이 모든 것은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지금은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20세기 지성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학술적인 문서로 해석한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비한 요소를 제거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신비한 요소를 제거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학술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이론적인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요, 이론적으로 이해했다고 그것이 믿음을 낳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을 자아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것을 종용하실 때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을 종용하셨어요. 믿음을 명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든 죽은 자를 살리신 원리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한 후에 그때 믿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믿은 후에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아프리카의 단편 소설을 읽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난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느냐? 단순한 것.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듣고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어른이고 따르는 신자들이 많으셨고 식사 초대를 받아가신 적이 많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라는 직업이 있었고 그 주변 제자들이 다 어른인데 어떻게 이들이 배가 고플 정도로 가난할 수 있었느냐?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짐바브웨의 아이들 얘기를 읽어보면 배가 고픈 아이들의 처량함을 느낄 수 있죠. 아무도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돌아갈 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할아버지로 인해 손녀가 임신을 한 정도라면 그건 가정이 완전히 파탄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남의 땅에 있는 구아바 나무의 열매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있어야 그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만일 이 아이들이 구아바 나무의 열매를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비극이요 처량함이요 인생에 그들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길가에 있는 과일 열매에서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인생에서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무화과를 찾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화과의 입장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만일 누가 멀리서 도움을 얻을까 하여 찾아왔는데 우리에게 그들에게 줄 것이 없고 그들이 얻어갈 것이 없고 잎사귀만이 무성하다면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무화과 열매를 얻지 못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한철 무화과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 나무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아무도 너에게 무화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무화과를 맺는 것이.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영원토록 무화과를 맺지 못한다면 그 무화과 나무로서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인간이 숨기고 싶은 창피한 면을 포함합니다. 인간의 배고픔에는 창피한 속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궁핍함에는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속내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제주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시 걸스카우트 일로 활동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걸스카우트 본부를 찾아가셨던 것 같아요. 한여름이니까 손님에게 무엇을 대접하겠습니까? 수박을 우리가 대접받았어요. 수박을 먹고 이제 저희가 그 건물에서 나왔는데 제가 무엇을 놓고 나왔는지 도로 건물에 들어갈 일이 생겼어요. 건물에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우리가 먹다 남은 그 수박을 갉아먹는 중이었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당연하죠. 남이 먹다 말 수박 칼로 잘라 먹은 것도 아니 입으로 갉아먹다가 남긴 수박 껍질을 갉아먹고 있던 거예요. 제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저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못 본 척하고 다시 나왔는데 그러니까 수박을 먹을 때는 살이 남지 않도록 다 먹어라 그런 교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남에게 무엇을 대접받았을 때 그걸 다 먹지 않고 남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식사를 할 때 그 식사를 다 드시지 않고 일부러 남겨줌으로 아랫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했던 그런 원리를 말하는 것이냐? 그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의 역할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먹는 거 보셨어요? 나무가 맺는 열매는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바나나 나무에 그 바나나 열린 걸 보신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냉장고 크기의 바나나 뭉치가 열립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바나나가 열릴 수 있을까? 냉장고 사이즈 그걸 낫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배로 옮기는 도중에 노란색으로 달콤하게 그것이 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만일 바나나 나무에 냉장고처럼 큰 바나나 뭉치가 열렸는데 아무도 그것을 따가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이건 식물학적인 관점의 문제예요. 결국 그것이 저절로 떨어질까?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땅에서 비료가 돼서 그 나무에 혜택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잘 몰라요. 열매를 따간다고 나무가 말라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냉장고처럼 많은 바나나 뭉치를 따가더라도 다음 해가 되면 또 그만큼의 열매를 맺더라고. 그 땅이 영양분을 잃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나무의 목적은 그 열매를 맺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가 그것은 누구에게 줌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주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무엇이 있을까 하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주 신기한 성경 구절이에요.
아직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무화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실망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아직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가 없는데 왜 예수께서 실망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나무를 찾아가실 기회는 단 한 번이,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조우할 유일한 기회. 그런데 이 유일한 기회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이 가져가실 것이 아무도 없게 된다면 이 무화과는 일생일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찾아오시는 게 아니, 무화과가 열릴 그 때가 됐을 때 다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무화과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기회, 더 이상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지만 다른 나무에서 꾸오더라도, 석류나무에서 석류를 꾸오더라도,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꾸오더라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도 포도의 때가 되었다면 포도를 빌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빈손으로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족한 이유가 되지 않았어요. 족한 이유가 아니, 예수님의 비유 중에 결혼 잔치의 비유가 있죠. 왕이 자기 아들의 결혼 잔치였던 것 같은데 결혼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댔어요. 나는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느니, 나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느니, 사람마다 다 이유를 대면서 자기가 못 갈 이유를 댔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또 결혼잔치에 초청하시겠습니까? 이건 일생에 한 번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사 소 5거리를 사서 바빠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소를 물리는 한이 있더라도, 또 내가 어디 여행을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취소를 하더라도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을 때는 응해야지. 그게 아니고 또 기회가 있겠지. 아니에요. 이 무화과 나무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기회는 편리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이 때가 되고 열매가 무르익고 내가 아주 준비가 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열매를 드시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고 준비가 안 됐고 내가 나의 최선의 상태가 아닐 때 주님이 오실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사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한이 있더라. 밤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할 떡이 없으면 가서 구워야 되지 않습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서 무화과가 없을지라도, 남에게 구워오는 한이 있더라도 배가 고픈 이에게 열매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면 무화과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가면 갚으면 돼요. 과일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제공하는 일, 배고픈 사람에게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존재의 보람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기 좋으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참 아름다운 나무야. 사과나무처럼 아름다운 나무는 없어. 아니, 사과나무는 아름답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과를 맺고 사과를 누군가에게 먹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 맺는 나무는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승부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으로 승부하지 않아요. 그 열매를 줄 수 있기 위해 승부하는 그것으로 존재한.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는 내게서 아무도 무화과를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다면 이건 일평생 한 번 찾아온 기회에 대하여 사람이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무화과의 때입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무화과의 때는 언제 오는 것입니까?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가 무화과의 때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무화과의 때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무화과가 배고픈 사람의 때에 맞춰줘야 됩니다. 무화과가 자신의 때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배가 고픈 사람의 때에 맞춰줘야 돼요. 그때 그 나무는 주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